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따라는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한 이웃 사람들과 또 어르신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부모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고부동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획이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도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로 쓰인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이해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요,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을이라 했어요.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사단마귀 더러운 영들이 참소를 하고 여러분을 정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한다면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송사하며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러한 사랑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령이 박히면 그 어떠한 분난이, 그 어떠한 고난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확신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진정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법, 깨달은 한 법,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왜 그런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나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참소하고 접근하고 정죄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되었던 것을 완전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곧 무엇이라 한다면, 따라합시다. 곧 믿음이다.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믿음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확신은 순교한 자리까지, 그리고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어떠한 슬픔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 한다면 감격과 감사가 그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모든 고통이나 환난이나 또 기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겪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또한 저주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한 이런 쇠퇴의 흐름에 의해서 다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따라합시다. 확신하노니. 이 믿음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 누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또한
어떤 질병 때문에, 어떤 가난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올 때 이런 선포를 해야 돼.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은 확신이라는 것은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확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확신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늘 그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딱 분리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첫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따라해보다 보장이 된다. 보장이 된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 본향에서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두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한겨울에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딸하고 그 눈길을 걷는데 딸이 조그마한 애였습니다. 얘였어요. 딸이 그런데요. 무디가 좀 안쓰러워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딸이 아빠 나 괜찮아? 나 혼자 걸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아장아장 걷는 거예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아준다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내 손을 다 잡지 말고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 딸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무디 목사님의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무디 목사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설교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설교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준 사람이에요. 자, 무디 목사님이 그럼 아빠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을 테니까 잡아줘. 그러니까는 무디 목사님이 자기 딸의 그 말대로 손가락을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걷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잡았는데도 쭉 미끄러져가지고 또 엉덩방아를 이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가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준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그러면 아빠 이번에는 나를 완전히 꽉 잡아줘. 손을 꽉 잡아줘. 그래서 무디 목사가 큰 손으로 자기 딸의 손을 꽉 잡았고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함께 걸어갈 때 그 딸이 너무나 뭐예요? 즐거운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왜? 아까는 안 잡아줄 때는 넘어졌고 또 손가락 하나만 딱 했을 때는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딸의 손을 완전히 잡아서 다 같이 가니까 그 딸이 안전하고 아주 그 눈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무디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 손을 잡을 때 나 혼자 잘할 거라고 걸을 때는 나가 넘어지고 실족되고 있지만 또 내가 그나마 그저 또 깨어나서 하나님께 내가 간단하게 올려놓고 내 한 손만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걸어갔을 때 또 넘어지고 실족됐지만 우리 하나님 손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잡아줄 때 완전하게 부어된다. 이걸 깨달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줄 때는 내가 안전하게 세상을 갈 수 있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드 목사님이 이것으로 엄청난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는 그런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고 보호하는 그러한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부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여기에 보면요, 세상에서 있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싹 나와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따라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가 쭉쭉쭉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누가 그 어떠한 것이 그 어떠한 영적 세력들이 그 어떠한 사람들이 그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뭐라 한다면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이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헬라로 이렇게 얘기해요. 드립시스라고 한 거예요. 환난이 드립시스라는 건데 모든 종류의 고통, 손실, 환난은 못다한 종류들의 고통과 손실이라. 그 다음에 공고라는 것은 스테로코리아라고 그래요. 스테로코리아. 헬라로. 스테로코리아인데 내면으로 당하는 공경,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이게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 그 다음에 피팍은 뭐라 한다면 피팍은 디오그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 한다면 부당하게 폭력, 부당하게 그런 것이 많잖아요. 자기는 선하게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아있는데 아니 감옥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온전히 믿고 있는데 왜 때 아닌 역처럼 고통당하는 일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 다 기근은 뭐라 한다면 리머스라고, 이거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죠. 굶주림의 가난 이런 것이에요. 같은 세상 지구촌에 사는데 왜 다른 민족 미국은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 아프리카는 지지리도 못 사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원망과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한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가난과 그 어떤 비박과 그 어떤 공고와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적신은 무슨 뜻이라 한다면 김노텍스라고 해요. 김노텍스는 뭘 한다면 헐벗음과 수치예요. 그러니까 헐벗음과 수치. 지금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다가 죄를 짓는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수치와 헐벗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도 여러분 절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험이나 킨드로스, 이거는 킨드로스라는 자연 세계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지진, 기근, 기압 수준으로 어려운 일들, 그 다음에 폭우, 그 다음에 이런 전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런 질병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랴 이렇게 했습니다. 칼. 여기서는 마카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력이에요. 전쟁 같은 것을 공포 같은 것을 씌워주고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데서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하시는다. 뭐든 그러한 사랑에서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끌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부분을 바울이 고난을 받은 것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았던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가 당한 환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바울 사도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야.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13권을 기록할 정도 되면 그런 엄청난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항들을 대처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당한 환난은 자 이렇게 보면 감옥에 갔죠. 매도 수없이 맞았죠. 태장으로 맞았죠. 돌로 맞기도 했죠. 핍박을 했죠.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했죠. 어디다나 칼로 죽이려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겪었을 때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의 확신을 갖자,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의 확신을 갖자.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갖지 않냐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세상의 정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회 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과 확신을 바울사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란다면 내가 복음을 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여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맺을 것을 우리 바울사도는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남한테 말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과 또한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심령에서 애타게 성령께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를 미리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자,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전적 타락에 대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10가지가. 이거는 원래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으로서 나오는 부분인데 구원의 서정에서 나중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52주 강해로 성도들 조직신학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이라는 프로리스라 하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지예요. 피로그레로스 거죠. 미리 아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소명, 칼레오, 초청한다는 거예요. 외적 초청, 전도로서 아니면 내적 초청. 이거는 뭐라 한다면 마음의 감동을 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 팔리게네시아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중생했다. 자, 회심, 메타네이아, 방향을 전환해야 됐다.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완전히 터닝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회심을 했다. 그 다음에 칭의, 이거는 디카이오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의로운 자다. 너를 칭한다. 이런 부분. 양자, 히모데시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양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 하기오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견인, 마코로디아, 함께하고 있는 배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되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화, 이거는 독사라는데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바뀌어져서 영원한 부활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바뀌는 10가지로 이렇게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있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장에서 빼앗아서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저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장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해줄 것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너의 생명을 다하며 내가 부르겠다 하늘의 종으로 이런 보장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뭐를 한다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종교 개혁을 추진할 때는 이 저항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마틴 루터도 신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혼과 박해에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단어가 있었는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마틴 루터는 날마다 책상에다가 종교 계획을 이루어가 자기가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위험에 두려움이 오고 할 때마다 자기 손으로 뭐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책상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날마다 썼다고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루터의 힘은 자기 내면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나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씀에서 루터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모를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서 완전한 종교 계획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 쭉 나왔던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그냥 어설프게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히페루 니코멘이라고 해요. 히페루 니코멘. 그런데 이 히페루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무엇 위에 그 다음에 니코멘이라고 뜻은 정복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면 뭐라고 말한다면 정복 이상의 정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환난에서 우리가 그걸 뚫고 이겼는데 그 이긴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정복을 얻게 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로서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mputers. 이렇게 We are more than computers라고 했는데 이걸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존재가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감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정복을 했잖아요. 어떤 것을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자보다 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복자란 말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사람을 뜻하지만 그 승리한 정복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평강스럽게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 없는 이상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한다? 정복자로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데 그리고 미개발도상국 이러한 부분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요. 우리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적들. 우리 한국에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없어요.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엄청난 먹을 것들이 그날 오게 되고
엄청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기구가 병원 의사들이 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넉넉히 환경을 이기고 어떤 질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떤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말씀을 믿지 못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그 어떤 고난보다도 그 어떤 환경보다도 그 어떤 실수보다도 두려움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진 바울은 육체의 가시였던 자기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그의 질병이 되고 어떠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다지만 그 괴로움에서도 그거를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분이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도 능히 충분히 이길 것이다. 항상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성도들 앞에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확실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있는 자의 모습이고 넉넉히 이긴 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서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왜 나만 그래?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 넉넉하게 이기시라는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869년에 프렌티스라는 여사가 있어요. 1869년 프렌티스라는 여사가 있는데 결혼한 지 11년이 됐어요. 근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날에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한 날에. 그래가지고 그 두 아들을 죽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시리에 빠져서 고통 중에 눈물로 세상을 살아가고 11년 동안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한순간에 이어갖고 가슴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프렌티스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죠. 프렌티스가. 많이 슬프냐?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많이 슬프냐? 예, 많이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주님께서는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내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프렌티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프렌티스는 그날 완전히 자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 아들을 위해서 슬픔의 장에서 고통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그 얘기할 때 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슬퍼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렌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 기쁨에 만취되어서 살았습니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작사를 할 수 있도록 프렌시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나게 해주신. 그것이 바로 찬송가 511
1장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111장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까지 볼까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까지 해봅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참으로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 많은 찬송가의 가사들이 있는데 그 가사들의 한 가사 절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이 프랜시스의 두 아들이 고통과 눈물로 살았던 그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세상 것보다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누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프랜시스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본문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환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라고 해요.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게 누가? 바울사도가.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게요. 남한테 저 사람 믿음 좋습니다. 아, 믿음 좋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게 현재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현재 누구에도 어떻게 보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의 장래일, 우리가 높음과 깊음 이러한 것들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그리고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론으로 어떤 분이 갑자기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생이 다해서 임종하기 직전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음에 참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농마서 마지막 다
가슴을 끄시는데 노마서 8장을 펴라 합니다. 노마서 8장. 노마서 8장을 펴라 하고 노마서 8장 위에 자기 손을 확신하노니에다가 자기 손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보는 데서 인종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본 데서 뭘 확신했을까요? 그 죽은 사람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 그 어떤 피조물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다.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확신의 믿음들이 있어야지 나는 이 세상에 생이 나서 이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성경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성경에 로마서 8장에 확신하는 데다가 자기 손을 손가락을 올려놓으라. 그리고 자식들을 보라 하고 거기서 임종을 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이라고 말한다면 디나토스라고 그래. 육체로서 사망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망조차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임종 직전에 보면 두려움에 떨면서 가는 사람들 있어요. 성경 위에다가 자기 손을 놓고 자녀들 앞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이 세상에 어떤 코로나 질병이라도 전쟁이라도 세상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뭐라 한다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실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히 이기고 보장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확신을 준 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분이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